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씀이죠. 오늘 이 빌립보 감옥 간수의 구원이라는 이 작은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후에 는 또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말씀드렸고, 오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주일학교 때 우리가 단골로 했던 말씀을 이제 어른이 되어서 듣습니다. 이 주일학교 때 우리 이제 보누랑 본영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도 주일학교 부장님이 차현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했던 그 설교가 기억에 납니다. 그 인물이 기억에 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구본영 선생님도 지난주에 새롭게 공과를 또 바꾸고 또 아이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항상 물어봅니다. 어떠냐? 아이들이 기억을 너무 잘한다 이거죠. 복습을 물어보면 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알고 있더라. 근데 이 주일학교 때 그렇게 이 이야기 들었던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이 우리의 기억에 정말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비 선생님이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니까 우리 주위에 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으면 집에서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엄마가 못 하잖아요. 주일학교가 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른이 되어서 듣는 빌립보 감옥 간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막고 간수 집에 가서 구원을 세례를 주고 기뻐했더라. 우리 그 이야기를 저는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에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화되었죠. 이방 선교라고 하면 뭐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다 타지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의 혈족을 따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뭐 거기서 그리스에서도 태어나고 터키에서도 태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었어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게 1세기 중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죠. 십자가와 부활. 이걸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한때 뭐 우리가 캐리그마 주석 보면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캐리그마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설교,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적인 선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는 거 캐리그마. 그러니까 그 캐리그마 선포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기적과 치유 같은 능력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제 이 바울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명한 일을 다룹니다. 자, 바울과 동료들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주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막 세워 나갔습니다.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성도들의 믿음이 막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아시아하고 이 유대 때 말하는 아시아는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쪽에 에베소도 있고 이쪽으로 막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꿈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디로 오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순종을 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이게 유럽으로 가게 되죠. 이탈리아, 터키, 로마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이 아시아 쪽에서 완전 유럽 쪽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이제 나중에는 다 그쪽 지역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면서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고 바울이 이에 순종하면서 떠나게 돼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장 최고의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필 또 빌립보를 가게 한 역사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도시 중 하나가 빌립보였어요. 이 도시마다 부여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빌립보는 어, 이우스 이탈리cum, 즉 이탈리아의 친구다.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친구다. 그래서 토지세, 인두세다 면제되고 그곳에 태어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줄 정도로 뭐 그러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이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에그니아 나디아 가도라고 하는 그 이 길의 중요 지점이었어요. 쫙 사실은 그 바울의 선교는 이 로마의 잘 닦아진 길에 의해서 쫙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 어떤 그 선교의 어떤 지점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에서 그 잘 닦아진 도로를 통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도시를 이제 선교하게 되는 기점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냥 빌립보를 가라간 게 아니라 다 선교의 뜻이 있어서 주님은 이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로 보내게 됐습니다. 자, 완전히 처음 가본 이방 도시 빌립보, 낯선 도시에 들어갈 때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 전략을. 우리가 뭐 전도 운동을 보통 뭐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2학년, 3학년 되면 막 저 목포, 막 해나 이런 데 가서 전도 막 시키고 노방전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낯선 도시에 들어갈 때 가진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딜 가요? 교회 가잖아요. 그죠? 외국 가면 교회로 모이듯이 딱 전략이 있는데 먼저는 어디로 모이냐면 회당을 갑니다. 왜? 유대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유대인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도 이제 빌보에 가서 먼저 회당을 갑니다. 가서 딱 가니까 벌써 유대인의 공동체의 거점들이 다 있는 걸 알게 되죠. 친하게 지내게 되죠. 이미 바울은 아말리엘이라는 그 엄청난 그 스승의 이 제자였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훌륭한 랍비의 자격은 다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방 선교사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예, 파송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에서 이 문화와 종교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일단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 그죠? 유대의 하나님, 그 신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유대의 하나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있으니까 회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는 선교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연결이 누가 되면 이방인이 연결이 되겠죠. 그 사람들 통해서 이방인들이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시켜서 이 사람들로 연결되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본문은 빌립보 지역의 감옥 간수라고 하는, 자, 빌립보 지역의 감옥의 간수라고 하는, 사실은 접촉점이 없어요. 그렇죠? 뭐 유대교도 아니고 접촉점이 없는, 완전히 거의 없는 인물이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완전히 접촉점이 없는 인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자,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서 오늘 16절을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디 가서 할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바빌론 포로 갔을 때 어디에서 주로 기도를 했더라? 강가에서 했더라. 강가에. 그래서 기도처가 있으리라 생각한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강가로 가게 하셨고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딱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갈 것 없던 바울이 이제 그녀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강가로 왔다 갔다 기도처를 왕래하면서 선교를 계획하게 되죠. 집에 있다가 기도하러 또 강가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14절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 영에 사로잡힌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종이 굉장히 특이해요. 계속 졸졸졸 쫓아오면서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쳐댄 거죠. 맞는 말인데 뭐 좀 전하려고 하면 계속 떠드니까 바울이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귀찮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찮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고쳐줍니다. 이 일은 참 착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이 여기서 벌어지죠. 이 여정을 통해 점쳐주는 일로 돈벌이라던 주인은 그만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 입게 된 것이죠. 분노했고 도시 치안관들에게 바울 일행을 끌고 갑니다. 주인이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20절 보니까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라는 아주 좋은 이 도시 시민사회 풍속을 아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관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붙잡혀서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발에는 또 쇠 착고가 채워졌다까지 얘기가 됩니다. 주일학교 때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밤 감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내용 그대로 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뭐 25절부터 쭉 나온 거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25절에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죄수들이 단언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간수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상처를 닦아준 후 세례를 받았으며 식탁을 나누고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거짓말은 아닐까?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벌어졌을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해명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말이 되냐? 지진이 일어나고 자꾸 이러죠. 사실상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진위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너무 이 기적 이야기에 심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그냥 뭐 자동이야? 그냥 풀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면 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놓치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증언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영접하는 이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며 해방시키는가? 이것이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과 그 일행의 입장에서 다음에는 간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입장에서 또 간수의 입장에서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참 억울해요. 예, 참 억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선한 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일, 기도처로 향하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 어떻게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도 현실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곤 하죠. 외견상 사건은 좋은 쪽으로 계속 풀려가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매질을 당했고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모욕을 견뎌야 했으며 감옥에 갇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간수와 그 집안의 구원을, 누디아 가정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그 발단, 즉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너무나 잘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한밤중에 감옥에서 그 매질을 해서 몸도 아프고 그 할 텐데 그냥 찬양과 기도로서 밤을 보냈다. 그 소리가 엄청나게 역동적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있던 죄수들 다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필요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대부분 기도를 모티브로 잡아요. 네. 기도 모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기도로 안진병 일으키고 많이 기도의 모티브가 나와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뢰 곧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치신다. 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그날 보세요. 오후의 일, 오후의 일. 사람 고쳐주고 그 광장에서 하고 끌려 두들겨 맞고 착고의 메인 또 이제 감옥에서의 밤 바울 일행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기쁨이에요. 야, 어떻게 기뻐? 그렇게 아프고 갇혔고 우리 같으면 정말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자, 불쌍한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 핍박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그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라라는 우리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투옥이 되었으니까 이제 막 시작된 루디아 가정 교회도 아마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온 교인. 감옥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바울 일행은 호들갑 떨지 않고 굉장히 침착합니다. 특히 굉장히 품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야, 막 놀랬단 말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품위 있게 행동했으며 간수의 자결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순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의 내용은 굉장히 담대하였죠. 그들은 복음을 영접한 간수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늦은 밤이겠죠. 굉장히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늦은 밤이었지만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식탁을 나눴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세서부 중앙에 참 성도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걸 즐겨하는데 세례를 주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의 형제들은 함께 식탁의 이 공동체를 나눠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이 식탁이었고 그래서 식탁을 함께 나눴죠. 이 부분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자,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즉 곧 영접과 세례받음과 식탁.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과 세례받음과 식탁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우리 성도가 오면 영접하고 세례받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순차적. 그 과정 속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서 대속과 더불어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는 순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밤에 위대한 변화가 그 가정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탁을 통한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의 나눔이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특권인 주님의 몸과 피를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게 됩니다. 이 34절 말씀을 보면 복가의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여기는 보면 음식을 차려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원문에 보면 앞에 식탁을 차리다. 앞에 식탁을 차리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똑같이 누가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는 대부분 식탁이라는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성만찬에 관련된 기사를 다룰 땐 대부분 이 누가는 식탁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여기 오늘 식탁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 본문에서 그 밤의 식탁이 우리로 말하면 주의 만찬이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모습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
하고 있었을 누디아 가정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간수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명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조마조마한 게 간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는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정확히 또 말씀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간수의 입장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과 찾고 갑자기 풀린 일은 간수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의 잘못이나 무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결을 통해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명예롭게 죽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 이게 최고였어요. 명예와 수치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시 적지 않은 이들이 불명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택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빌립보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카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로마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명예롭게 죽겠다 하고 딱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말로 다가가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물음은 의미심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물었던 걸까? 아니면 이제 처벌과 모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죽음의 다른 것이 좀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절박한 절규였을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물음이었을까? 그냥 여기 어떻게 해야 구원하니까 느닷없이 그가 유대 종교와 거의 접촉점이 없는 이방이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구원, 즉 마지막 차원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의 비중은 좀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으리란 점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간수는 그죠? 현실의 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근심에 빠져 있겠지만 그 밤에 바울 일행이 기쁨에 찬 기도와 찬양을 간수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놀랍잖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막 기쁨에 찬양을 하는. 이거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막 복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막 주에서 듣고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데 저렇게까지 기쁘게 할까라는 좀 갈망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견고하게 할까? 현실을 넘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그들의 담대함과 평화의 능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좀 듣고 싶었을 거예요.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 밤 간수와 그의 가족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왜?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현실의 문제가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침에 어떠한 문책과 처벌이 내려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고 세례 받았으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이죠. 이 밤도 삶의 한 과정으로 지나갈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백의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세례와
성찬을 꼭 붙들고 있는 복된 가정이 되었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성도님들. 다음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간수의 신변 처리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해지죠. 오늘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보겠습니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 빨리 풀어줘야 돼. 이거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왜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가두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완전 실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수가 빨리 풀어준 게 이 간수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조용히 빨리 풀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날까 봐.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왜 아침에 몰래 간수 집에 와서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대중 앞에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침이 되자 밤에 일어났던 일이 공론화되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이 딱 드러나게 되니까 지역 관원들은 시민권자들을 내가 폭력으로 다룬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직접 간수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하게 되죠. 간청합니다. 제발 좀 빨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 주셔야 돼요. 일이 마무리돼요. 이 과정에서 간수가 행한 일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집에다 잘 모셔가지고 식사까지 주는 사람이 돼요. 전화부익이 돼서 오히려 지혜롭게 행한 일, 잘 처신한 일이 되었죠. 구전에 따르면 간수의 집안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름이 알려진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고 누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운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교회, 기독교 교회는 이 일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수함으로써 훗날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모범적 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리의 이 버거운 현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감에 떨어질 것 같을 때에 정말 내일의 희망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며 존재적 기쁨과 근원적 해방을 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평화는 현재의 문제들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가 붙들어야 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